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먼저 일독서부터 간단히 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당연히 성경을 읽어 나가지만 성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를 중심에 두고 창세기를 읽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과학 안에서는 빅뱅이니 뭐니 몇 억만 년이 걸렸니 이렇게 샀는데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분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일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간단합니다. 하느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유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물이 없다는 백성들의 의견을 하느님께 전달해 드리고 하느님은 그럼 물을 줘라. 대신에 바위를 두드려서 줘라. 물을 청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그 물을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하느님은 이미 주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 하느님이 주라고 했으니 이 바위가 너희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와서 마셔라.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로막은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신기한 일이라도 해서 백성들에게 뭐라도 주는 듯. 신앙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자기에게 허락해서 그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고 미사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비자 한 명 끌고 왔다고
아이고, 니는 내 없었으면 오해할 뻔했노. 어이? 내가 니를 교회에 초대 안 했나? 내 니 데모다. 뭐 이딴 식으로 못되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일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복음은 베드로라는 이 인물의 완전히 다른 두 온도차를 보여줍니다. 그죠? 한 번은 야, 니 참 대단하다. 야, 시몬 바르요나야, 니는 진짜 참 복되고 행복하다. 너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 하느님이 알려주신 것을 순하게 받아들여 순하게 고백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물 위도 걸었죠. 우리 지상에 사는 사람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순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이 기꺼이 당신도 하고 있는 일을 나에게 선물해 주시리라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순진한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총을 끌어당겨서 교회의 반석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까 전까지 고귀하고 고결하고 교회의 반석이 될 중요한 인물이고 하던 인물도 순식간에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거룩했던 사람도 오늘 당장, 아니 오늘이 아니라 요 잠깐 동안에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뭐 좀 기도할게는 기도 좀 된다고 내가 뭐라도 되는 듯이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이 베드로처럼 열린 마음으로 당신이 주시는 것을 모두 나의 것으로 삼을 내면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오늘까지 거룩하다가도 내일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도 가능하죠. 어제까지 죄인인 사람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마저거는 안 된다. 절마저거는 인간이 말종이다, 말종. 하지만 항상 희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또 가로막을 수 있겠죠. 그죠? 하느님은 그가 오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뭘 했길래 사탄이라고 불리는가? 이게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기대기를 막 사정없이 때리고 막 쌍욕을 퍼붓고 막 못된 일을 하고 막 그랬다. 그죠? 뭘 끄덕입니까? 끄덕끄덕한 신부님이 얘기할 게 다 맞는 말인 줄.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런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베드로는 뭘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아인나 고생 시게 할 기다. 그러고 고생 시게 하다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죽을 기다.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죽음을 당할 기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얘기 앞에서 와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안 됐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그걸 누구 앞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그 일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도맡아서 순환당하고 죽겠다고 얘기하는지,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는 지금은 마치 3살배기 애기처럼 다루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래요. 신부님을 신부님처럼 보다가 또 어떤 때는 동네 청년으로 보다가 막 그래. 궁디 한 찰 때리고 싶고 막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신심의 마음이 있다가 세속의 마음이 있다가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뭐 사제한테는 그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손잡보라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딱 보면 이법이잖아. 그죠? 요래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사는 총각도 별로 없다 아이가 솔직히. 저심만신 다방이나 땡기고 술이나 묻고 그렇게 샀지. 자, 근데 이걸 예수님에게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순환과 죽음을 표현한 건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뜻을 하느님의 뜻 앞에 두는 순간 사탄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뜻을 하느님의 뜻 앞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아무리 그냥 신실해 보이는 듯하고 미사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 하지만 혹시나 내 뜻을 하느님의 뜻 앞에 둔 적은 없는가? 이걸 잘 고민하고 묵상해야 실컷 교회 안에서 뭔가 성실하게 하고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겠죠. 사탄이 되진 말아야죠. 자,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